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들에게 일어난 생활의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으므로 이 예배의 삶이 무너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과 또 기도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까, 헌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1년을 지나면서 저와 또 여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관찰을 하고 우리가 신앙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신앙의 건강이란 단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들에게 어떤 개인주의가 더 많이 강화되고 있어요. 자기의 생존이 중요한 것이지요. 자기의 삶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아주 팽배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또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개인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의 한 모습은 구령의 열정이 나에게 살아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포함한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말이겠지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이것을 구령의 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구령의 열정은 단순히 전도라고 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리하여 세계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포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세계 만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선지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는 시대의 미상 그리고 저자에 대해서는 그냥 이름 하나밖에는 모르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연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어느 시대의 사람일까? 이 사람은 이제 이 여호사밧 왕 이후에 대혼란을 겪었던 그 시대의 사람인가? 그렇다면은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인데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왕보다는 제사장이
모든 정사를 돌보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요엘서에 왕에 대한 언급은 없고 제사장에 대한 언급만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어쨌든 이 요엘 선지자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특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답답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사실에서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시대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복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어느 시대에 특정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엘서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다가오는 전무후무한 위기를 인식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요엘서의 메시지예요.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열정적으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권면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힘을 다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작정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37장 32절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59장 17절 말씀을 보면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열심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열심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9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하나님은 열심을 내는 분, 열심으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열심에 동일하게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의 이 열심에 대하여 우리들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을 보면 전무후무한 대재앙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팥종이가 먹은 것을,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은 것을 황충이가 먹어버렸으니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대재앙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전무후무한 대재앙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슬픔이 임하는데 그 슬픔의 정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이건 뭐냐면은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거는 아직 결혼 생활도 못 했는데 약혼자가 죽고 그로 인하여 상복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면은 재혼이라도 하지. 그죠? 이 옛날 시대는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예. 시집도 못 가보고 시집 간 사람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무후무한 위기가 다가오는데 그 위기로 말미암아 이렇게 엄청난 슬픔이 그 백성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없을까요? 구원의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요엘서 2장 12절 이하에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데 이 권면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열심으로 말씀하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구원의 계획을 열심으로 성취하셔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열심히 축복을 하셔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권면하시는 그 권면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권면을 따라서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라는 말은 비록 좀 늦었지만 이 말입니다. 비록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아오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지금 역사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기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눈으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차가 오고 있고 여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대로 놓아두면 차가 아이를 치고 큰 비극이 벌어질 건데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뒤급함을 알고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소리치고 그리고 이 차를 멈추고 아이에겐 경각심을 갖도록 소리를 치고 그리고 이 아이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와 같은 모습이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말씀하신 것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모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15절에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아픔이나 혹은 나라의 위기 앞에서 갖는 행사예요. 금식일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금식일에는 단지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회로 모여라 하는 이야기죠. 성회로 모여서 그 성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은 제사장들이 그 금식 성회에서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즉 성전에서, 그 말입니다, 자신들이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정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나와 같은 열정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열정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동일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행하시는 증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는 하나님의 이 열심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역사 속에 있는 모든 부흥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열정이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시대를 살리는 이 부흥은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저는 벌써 오랜 동안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저도 점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 동안에 참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설교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말 들으니까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잘하면 뭐합니까? 영원히 살아나야 되지. 제게 늘 있는 이 아픔은 그거예요. 말씀에 선포가 있으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이 일어나고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증거들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은혜롭습니다 이 말을 듣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한 교회에서 수십 년을 사역하는데 그래 한 번 전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커녕 20년을 전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거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20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저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를 보면서 이것이 어느 시대보다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들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해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또 사회적으로는 이 고령화가 대세인데 인구도 줄어들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근데 교회는 사회보다 더 빠르게 이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의 신앙 수용력은 지금 최저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교회가 정치적 활동을 하고 교회가 무슨 좌파니 우파니 이런 일을 하면서 젊은이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와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전략적으로 뭔가 접근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제 다음 세대의 힘을 쓰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해봐야 되겠다. 우리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면서 모든 것을 다 손 놓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코로나19의 시대가 아마 지나갈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지체했던 이 시간 이상의 일이 아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건축을 하다가 주변에서 하도 반대가 있어가지고 민원 때문에 중단을 했는데 6개월 동안 공사를 못했대요. 그러면 전체 공사 기간은 6개월만 지체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공사 기간은 공사 중단했던 6개월만 지체되지 않아요. 6개월 사이에 공사했던 현장이 무너진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그래서 공사 현장을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다 정리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 또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새로 짓는 것이 더 낫대요. 중단했다 짓는 것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에요. 뭔가 해보려다가 중단했는데 다시 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모든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외적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교회에 대하여 비방하고 교회의 생명과 능력에 대하여는 불신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팽배하고 성도들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미국의 20세기에 일어난 부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에서 아주 그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이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독교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에서 20세기 동안에 5번의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20세기 전반기에 서너 번 일어나고 후반기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부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기독교 지성인들을 믿음으로 준비시키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1960년대에는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그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게 된 젊은이들이 미국 사회 요소에 진출을 하고 그 믿음과 그 신앙, 그 헌신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그 교회의 힘과 능력이 강력한 나라입니다. 서양의 모든 나라들, 교회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미국은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학사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부흥이 젊은이들을 변화시켰고, 이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교회에 진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죽어가던 이 미국의 기독교를 다시 살린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는 자유주의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다 기독교 학교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대학이었지만 그러나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학들을 살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기독교를 세워나갔던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육관도 짓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교육관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교육관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전도회마다 방 한 칸씩 주는 거야. 그 방 놀리면 뭐래요? 우리 하나 주세요. 이래가지고 전도회마다 다 방 하나씩 차지하고 들어가요. 교육관이 이제는 무엇이 됐어요? 전도회들이 들어가고 또 여기저기 기관마다 달라는 대로 방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모든 방들이 교육기관이 쓰는 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빈 공간을 어떻게 할까? 이제는 사회복지로 돌려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로 이 공간을 사용하는데,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는 순간 그 공간은 이제 더 이상 교회 재산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관을 지어야 될까요? 이 시대를 위하여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물론 시설 같은 것도 정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저는 그런 쪽에는 소양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지만 마땅한 길도 잘 나타나지 않고, 기도하고 어쩌다 어떤 것들을 보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뿐이에요. 당에서 의논하면 다 되나요? 아닙니다. 당에서 결정하면 다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재정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눈에 보이는 어떤 일도 못해요. 그럴 때 마음속에 좌절감,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나가는 거죠. 좌절감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게 돼요. 뭘 하고 싶겠어요? 뭔 계획을 세운들 되나요? 뭘 생각한들 되나요?
마음속에 좌절감밖에 안 쌓이지요. 그러면 뭘 하고 싶겠어요? 뭐라도 해볼 수 있어야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엘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모여라. 울며.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요엘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어디에 와서 누우라는 이야기예요? 성전에 와서 누워라. 성전에 와서 누워라. 지금 그럴 때입니다. 지금이 그럴 때예요. 하나님의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 교단 또 기독교 모든 곳에서 다 이야기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어떤 한 교회는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랑 맞는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서 돼요. 가령 이 정관 신도시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는 여기 있고 지교회라고 교회 하나를 그쪽에 일찍 개척을 했어요. 부목사님을 보내서 거기는 제2교회가 되었어요. 거기에 주일학교가 300명이 모인대요. 본교회는 그렇게 안 모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목회를 잘하는 거죠. 그냥 그 지역은 모이는 거예요. 그냥 투자를 해서 그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는 돼요. 우리 교회도 이사 가면 지금보다 나을 것 같아요. 왜? 물고기 많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사실은 우리 인간적으로 장소가 좋아야 된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조건들을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부흥을 연구하면서 본 결과는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그 지역이 얼마나 놀랍게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오늘 우리가 의지할 방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보고 교계 여러 가지 무슨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 이외에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하여 혹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 이후를 위하여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살펴보세요. 24시간 자녀들 눈 뜨고 지켜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한번 여러분들이 잔소리를 해보세요. 그럴수록 아이들은 옆길로 튀어나가고 도망가고 말 겁니다. 여러분이 손안에 남지 않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여러분의 잔소리로 인생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자녀들은 그럴수록 반발해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20세기 미국의 영적인 물줄기를 되돌린 역사적인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조국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일을 소망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목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